이 정신 전문 의인 윤홍균 원장님은 이 진료실에서 여러 환자들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오시는 환자들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식사도 잘하고 또 잠도 잘 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료실에 들어오면 뜻밖의 고백을 한다는 건데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 가운데 텅 빈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원장님은 그 공허함의 원인을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관계의 부재였다는 겁니다. 혼자서 많은 짐들을 감당하고 또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또 자신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 없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은 이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을 떠나 이 혼자서는 생존하기 어려웠던 아주 이전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무섭고 두려운 형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추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추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누렸던 그 보호와 또 음식, 그 자리를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그 거친 세상을 견뎌야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이 현대에는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또 공동체 밖으로 내쫓는 형벌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을 긋고 여전히 그 누군가를 그 관계의 선 밖으로 추방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선일까요? 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사람에게만 말을 걸지 않는다든지 또 눈은 봤지만 못 본 척 지나간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반응하면서도 특정 사람의 말에는 침묵한다든지 한때 가깝게 지냈지만 마음이 상한 뒤로는 내 삶에서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추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 관계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거리가 아닌 것이죠. 마음의 상함 때문에 상대에게 벌을 주고 밀어내고 그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침묵과 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고도 우리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대놓고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이 추방을 시키는 것이죠. 그저 말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고 없는 사람처럼 살았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아무런 선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법적인 선도 도덕적인 선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안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안심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과 말과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추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마음의 선 바깥으로 밀어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건너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위해 길을 건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이 성경 안에서 놓인 자리를 조금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1절까지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형식의 이 말씀이 6차례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살인, 그 다음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6가지 말씀은 앞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성취, 율법의 완성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건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6가지의 말씀이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그리고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6가지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어떤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로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라.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이미 들어왔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십계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살인죄가 이 공동체의 법정, 이 세상의 법정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죠?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눈에 보이는 마지막 최종 선 안에만 가두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였는가, 법정에 끌려갈 만한 행동을 하였는가라는 그 선만 넘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지켰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무죄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최저선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첫 번째로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분노가 이 살인과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서는 이 불의와 완악함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죠. 이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뭐 했다고 하시죠? 노했다고 하시죠. 어떤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화가 났다, 분노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분노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있고 무엇을 원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을 바로잡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지만 이 죄된 분노는 이 상대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어쩌면 내 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상대의 특정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나죠. 그런데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 행동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그 행동이 곧 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이 어느새 당신은 잘못된 인간이야 라는 판단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때 분노는 경멸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경멸의 언어로 지금 두 가지 언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라가라는 단어와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아람어의 욕인데요, 이 텅 빈 사람,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라가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바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죠?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바보라는 뜻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바보가 가끔 귀여운 의미로 쓰이죠. 이 바보야 말면서, 죄송합니다, 이 바보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욕하고 또 단순히 상대가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낮추어 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히 이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인격과 도덕성 전체를 부정하면서 그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가치가 없는 존재야 라고 단정하는 말, 이것이 바로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 이것이죠. 그래서 라가라는 말, 미련한 놈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단지 이런 말 쓰지 마라고 하는 금지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가운데 담긴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경멸은 사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비판은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만 경멸은 사람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심판을 얘기해 주시는데, 바로 심판, 공회, 지옥불입니다. 21절에서 이 살인한 사람이 받는다고 했던 그 심판이 22절에는 형제에게 분노한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죄에 주어졌던 그 심판이 형제를 향하여서 경멸로서 분노하는 자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회를 언급했는데, 이 공회는 어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정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지막 이 지옥불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형별의 표현을 높여 가시면서 사람들이 대수롭게 않게 여겼던 분노와 경멸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형벌의 결과의 강도를 높여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가볍게 여겼던 이 분노와 경멸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과 분노와 모욕을 하나의 계명 안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가 모두 같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를 낸 사람이 살인자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상대를 나와 똑같이 존엄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살인은 그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제거하는 것이라면, 경멸은 한 사람을 내 마음과 관계 안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살인과 분노, 경멸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뿌리인 것이죠. 이 관계 연구로 잘 알려지고 있는 이 심리학자 존 카트먼은 이 신혼부부 124쌍을 불러서 이 부부간의 관계와 갈등에 대해서 실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이 부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하나를 고르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연구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15분간 대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고 몸에 여러 장비를 붙여서 그 상태를 측정하게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들은 부정적인 4가지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였다는 겁니다. 이 비난은 무엇인지 아시죠?
이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자주 혼나는 게 있는데요. 쓰레기를 늦게 버려가지고 어제 쓰레기를 너무 버리지 않아서 너 힘들었어. 이거는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저는 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힘들었어 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행동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너는 원래 게으르고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잖아, 이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네.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죠. 네. 네. 그 다음 방어라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담쌓기라고 하는 것은 이 대화를 중단하게 되고 눈을 피하고 의도적으로 관계에서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마지막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위험하게 본 것인데 바로 경멸이었습니다. 그 연구에서 경멸은 이 관계 파탄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나타났는데요, 이 경멸이라는 것은 반드시 큰 소리로 욕해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말할 때 눈을 위로 흘기기도 하고 입꼬리를 비틀면서 비웃기도 하고 상대를 우스꽝스럽게 흉내내기도 하고 조롱 섞인 농담도 던졌다는 겁니다. 너는 이것도 못해? 정말 수준 낮은 사람이야. 너를 존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멸들이죠. 이 경멸이 위험한 이유는 이 갈등의 쟁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와 경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다는 느낌을 얻기도 하고 존중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라가와 참 닮아 있습니다. 문제는 입 밖으로 나온 그 단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너는 정말 가치가 없어, 너는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경멸인 것이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존엄을 우리의 마음과 관계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마음 속에서는 어느 때에 누군가의 존엄을, 누군가의 존재를 죽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선은 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그 선 밖으로 밀어내고도 나 자신은 의롭다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노가 나오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화를 참으면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 경멸하는 표현만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멸의 시대에, 또 선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안심하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첫째 하면 함께 읽게요. 첫째, 시작. 먼저.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신 첫 번째는 바로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기억한 사람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제단 앞에 섰습니다. 예배의 정말 가장 거룩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떠오른 그 사람은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나로 인해 형제가 받은 상처가 생각이 난 것이죠. 예수님은 예배가 마치고 시간이 남으면 그에게 연락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먼저 가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버리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형제와 화목한 뒤에 돌아와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에게 준 상처를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호칭이 눈에 띄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나와 갈등을 겪고 있고 나에게 원망을 산 그 사람이 형제인 것이죠. 나와 갈등을 겪고 있어도, 내게 원망을 품고 있어도 그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여전히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를 버려두고 예물을 드리지 말고 예물을 두고 형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그 상담가 이호성 교수는 이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관계를 회복해 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회복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민을 털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과 손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손절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손절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에서 사용했던 말이 아니라 이 투자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이죠.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처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손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장 안에서 사용했던 단어, 이 손절을 어느 순간부터 인간 관계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내가 어떤 관계에서 투자한 만큼 돌려받지 못하거나 더 상처받을 것 같으면 사람을 내 삶에서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손절이라는 겁니다. 이호성 교수는 이런 관계를 새끼줄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인연이라는 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월을 함께 했다는 것은 지푸라기로 새끼줄을 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줄기를 돌리고 꼬면서 만든 줄은 웬만한 칼질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끊어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칼질을 여러 번 해야 하고 결국에 내 손이 다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는 이 관계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상대를 내 삶에서 지우려고 휘두른 칼에 결국 우리의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계를 처분하는 방식보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먼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생각이 났다면 기억한 사람이 움직이라고, 그것을 기억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과 23절과 24절이 가르치는 화해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깨닫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둘째 하면 같이 읽을까요? 둘째, 시작. 급히 사람을 적으로 만들기 전에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 25절과 26절을 읽겠는데요, 25절은 제가, 26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번엔 두 번째 장면으로 바뀌는데요, 이 장면은 제단에서
법정이라고 하는 장소로 바뀌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자신을 고발한 사람과 함께 재판장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재판관 앞에, 법정 앞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여전히 재판장으로 가는, 법정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 위의 시간을 화해할 수 있는,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사화하라. 여기서 이 사화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소송에 관련된 용어인데, 상대와 합의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풀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재판관에게 넘어가기 전에 아직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에 해결하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이죠. 옥리는 감옥에 그를 둡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들의 손을 떠나버리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등장한 이 한 푼이라고 하는 이 단위, 이 돈은 당시에 사용되었던 아주 작은 단위의 동전인데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책임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앞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화해의 우선순위, 먼저 가라를 말씀하셨다면, 이번 장면에는 화해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급히 화해하라. 왜 급히 화해해야 할까요? 갈등을 오래 방치할수록 문제와 사람이 하나로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행동에 상처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참 많거든요.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너는 잘못된 인간이야 라고 하는 정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두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결국 되는 겁니다. 이 제이 셰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랑의 8가지 법칙이라는 곳에서 이 다툼의 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이 다툼의 목표는 상호 이해라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졌더라면 결국 둘 다 진 것이다. 그가 이기고 내가 졌더라도 결국 둘 다 진 것이다. 성공적인 다툼의 방법은 오직 우리 둘 다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잘 아시죠? 말싸움을 합니다. 내가 말싸움에 이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이긴 것일까요? 아니죠. 둘 다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앙금과 상처가 남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문제로 만들지 말고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문제를 함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꺾어야 내가 이기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를 두 사람 사이에 놓으면 상대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동료가 됩니다. 그래서 화해의 언어는 사람의 존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너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너의 말과 행동 중에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너는 정말 믿을 수 없어가 아니라 너가 약속을 반복해서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의 사이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 라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언어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둘이 함께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화해를 위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잘못을 덮는 게 화해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람은 형제로 남겨두고 원망의 사람은
형제로 바꾸고 잘못은 잘못 자체로 다루는 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서로 말할 수 있는 그 길 위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두 사람의 손을 떠나기 전에, 또 그 상처가 그 사람을 덮기 전에 함께 그 문제를 마주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내가 먼저 가야 합니까? 왜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상대도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왜 내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깨어진 관계를 화해의 길로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다시 상처받을지 그 모르는 길을 건너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급히 그 길 위에서 깨어진 관계를 향해 문제를 바라보며 함께 화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먼저 그 화해의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선을 한 번도 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가장 먼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죄인인 우리에게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화해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 위에서 깨어진 관계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먼저 가라, 급히 가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먼저 그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걸어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분노와 경멸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켰음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깨어진 관계를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경멸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해의 길 위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